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구경하면 재미있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싸움 구경, 불구경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재밌어하는 이 세 가지는 다 남의 불행과 단점을 보면서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입니다. 특히 평소에 사람들이 즐겨 대화하는 소재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들입니다. 주부들이 서로 모이면 남편의 단점을 두고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이 대화를 들어보면 마치 누구 남편이 가장 최악의 남편인지를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대화는 결국 그런 남편과 결혼한 자신도 분별력이 없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험담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격 등을 비판하죠. 직장인의 험담 중에서 가장 신랄하게 험담하는 대상은 바로 자신의 상사입니다. 자신의 상사를 비판할 때 가장 열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마치 이런 험담을 통해서 자신의 답답함을 서로가 알아주고 서로 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그 대화의 자리에서 일이 생겨서 먼저 일어나게 되면 험담의 대상자가 바로 내 자신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만들게 되고 그 비판은 눈덩이처럼 부풀어 올라서 이제는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상황도 추측해가며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비판은 결국 듣는 사람이나 험담하는 사람에게 독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율법이나 자신들이 만든 계율로 이웃을 정죄하는 풍조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단도직입적 명령은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판단받고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은 영어로 크리티시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 크리스토스에서 유래되면서 분석적인, 비판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판은 어떤 것을 분석하고 평가한다는 의미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분명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분야에서 최고이어야 하며 그 분야뿐만이 아니라 인성과 인품과 모든 법적 문제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절대적 의인이어야 비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못하고 있고 나 스스로도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것은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지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합니까? 마치 자신들은 회사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모든 것을 잘한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지금 회사 중직이 되어도 여전히 잘하는 것이 별로 없는데 그저 직책 하나 믿고 밑에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을 선포하고는 있지만 설교를 하고 묵상을 남기는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면 제 자신의 기준으로는 저는 이런 묵상을 남길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쉽게 판단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을 쉽게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에서 티라는 의미는 지푸라기나 왕겨 등을 의미합니다. 아주 작은 풀 같은 흔적을 말합니다. 들보라는 말은 건물을 받치는 기둥을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큰 들보 같은 단점이 커 보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들보에서 나올 법한 아주 작은 단점이
커 보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까? 성경 지식을 알고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 성경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나를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철저히 채찍질하며 회개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인지라 순간의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다가도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자신을 비추기 때문에 그 비판을 그치게 됩니다. 시편 101편 5절을 보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입니다. 설사 당장 내가 잘한 것이 있어도 상대방을 헐뜯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가장 많이 비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전통과 규모가 있으면 그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집니다. 이런 마음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신앙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들을 상담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이들이 힘든 것은 신앙생활에서의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는 신앙생활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격려와 위로보다는 나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성도에 의해서 신앙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지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연조가 짧은 성도는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가 지쳐서 봉사를 잠시 쉬려고 하면 주변 성도들은 마치 이 성도가 은혜가 다 떨어지고 믿음이 없어진 사람처럼 취급을 합니다. 격려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맹비난을 퍼붓는 것이죠. 이럴 때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교회를 그만두고 싶거나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신앙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 갔을 때 그보다 더 잘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위정자를 보면서 쉽게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그 교회 문제를 쉽게 비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나도 다른 이들에게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판의 시선보다 사랑의 시선으로 남을 먼저 바라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소프라노 최정원 님이 부르신 축복하노라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